시간이 되었습니다. 주학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일 밤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과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예배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건강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의 얼굴 찾을 때에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는 귀한 치유와 또 회복,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전 세계를 죽음과 이 공포와 두려움에 몰아가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속히 소멸되고 종식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져서 많은 무고한 생명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켜주시옵소서. 대한민국 또 한국교회가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복된 나라, 복된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치는 이념과 사상으로 대립되고 정말 서로 아버지 너무나 대립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화평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많은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또 많은 기업들이 올 상반기에만도 500여 회사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속히 회복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때를 당하여 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붙들어 주시고 또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며 길을 주시옵시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새 힘 더해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성령 충만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환우들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낙심하지 않도록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여호와 앞에 치료하시는 광선으로 치료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주를 믿는 자들, 예수 믿는 자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나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송하영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티끌 같고 마른 막대기 같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자녀 삼으신 그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는 신비한 그 사랑,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세상이 흉흉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이 흔들리고 우리의 생명도 믿음도 지킬 수 없도록 우리를 위협합니다. 어떠한 고난이 닥쳐도 어떠한 풍랑이 불어도 결코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바람도 풍랑도 주께서 꾸짖으실 때 곧 잠잠케 됨을 믿습니다. 도적같이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깨어 기도하며 정신을 차리고 분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한국교회 폐역함과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게 주께서 막아주시고 아멘. 교회를 핍박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큰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세상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을 버리고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의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며 착하고 선한 행실로 세상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정인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문으로 학업으로 해외로 흩어져 있는 믿음의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사계로 꼭 사주셔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으로 가정에서 병원에서 요양하는 믿음의 권속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질병 때문에 주님 만나게 하시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성도들의 가정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한 질고가 없게 하시고 환난 풍파가 틈타지 못하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소원을 주께서 하십니다.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없고 고기를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없고 아무리 약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소원하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이 밤에도 응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이 시간에도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의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꼭 잡아주셔서 주님.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이 밤에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되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우리 긴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방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사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고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뉴스를 여러분 보셨지만 이제 내일 모레 24일부터 정세균 국무총리가 했던 그 정규 예배 위에 모든 외에 모든 소그룹 소모임들 식사, 수련회, 부흥회 이걸 금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2주간 살펴보니 교회 안에서는 특별한 특이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제 모레부터는 24일부터는 해제하겠다. 이제 공식적으로 그렇게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그 후에 지금 알아보고 있는 바로는 지금 대한예수교장로회 우리 총회 통합 측에서도 총회장님이나 그 정부의 방역 당국자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이제 그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후에는 지자체별로 이제 자치단체장이 상황과 어떤 그런 형편들을 보면서 이제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완화된 조치가 나왔는데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게 지금 국회에 아직도 계류 중이거든요. 그게 이제 상정이 안 됐어요. 상정이 되면 표결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없애든지 이런데,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우리 기독교 총연합회라든지 지금 전라북도 도의회에도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상정이 됐어요. 도의회에. 그런데 거기에는 제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 장로님, 전북 새순교회 장로님이신가요? 아무튼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을 중심으로 정의당이나 민주당 쪽에서는 찬성 발의를 했어요. 의견을 냈어요. 근데 의회 중에 거기에서 이 장로님이신 이 의원께서, 도의원께서 아주 조목조목 그런 어떤 반대, 이게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들, 그렇게 해서 표결을 해가지고 거의 절대 과반 이상으로
반대가 됐어요. 부결이 됐어요. 그 일이 이제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대구에서도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문제는 지금 정부에서는 이태원 그 찜질방이라든지 찜방 이런 동성애 이런 부분들은 밝히지도 않고, 클럽들 다 문 닫지도 않고 이렇으면서 지금 결정적으로 이 9월 달에, 원래는 6월 달에 하기로 했던 걸 또 미루고 해서 9월 이제 18일부터 12일 동안입니까? 16일부터 12일 동안입니까? 서울 국제 이 동성애 큐어 축제를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역시 그것도 지금 한데 청원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마지막까지 우리가 계속 기도하시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지금 또 행정수도를 옮기자, 또 옛날 이야기 또 해서,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지금 부동산 대책이라든지 또 박원순 시장의 죽음이라든지 여러 어떤 그런 정부의 실책들을 이렇게 무마용으로 계속해서, 오늘도 여러분 보시면은 해외 확진자, 해외 유입된 확진자가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지금 지역의 감염자들은 수도권 이쪽에 지금 많이 집중되어져 있고, 군부대에서도 지금 확진자가 또 나오고 있고요. 또 서울의 송파구에 무슨 교회가 4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거기에는 꼭 집단 감염 이렇게 아주 그냥 굉장히 자극적인 이런 단어를 쓰면서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계속 관심을 갖고 기도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우리 교회 학교들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적인 이 재난, 또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재난, 이 코로나19 이 속에서 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교회는 더 거룩하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준비를 할 수 있는 정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도록.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여러분, 벌써 시간이 그렇게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선거하지만, 담임 목사지만 아직도 교회 한 번도 안 나오신 분들도 있어요. 연락드리고 통화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아직도 정말 한 번도 교회를 안 오신 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목사가 그분들 포기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참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오후 예배, 오후 찬양 예배, 밥 안 먹고 오후 찬양 예배 안 드리는 게 이게 너무 편해졌어요. 아주 익숙해졌어요. 그렇죠? 어느새 이렇게 우리도 조금씩 이 익숙한 이 삶에 이렇게 젖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더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의 영성, 개인적인 영성, 교회적인 영성, 말씀과 기도, 코로나19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제가 들어오고, 교회 내에서도 그래도 또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방역에 최우선 순위를 하면서 이렇게 지키다 보니 위축이 되고, 그런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젠 그게 익숙해져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 성경학교도 하지 말자, 수련회도 하지 말자, 부흥회도 하지 말자, 여러 이성적인 생각들, 또 어떤 과학적인 지식들, 어떤 상황적인 판단,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이것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이거를 우리가 잘 정말 서로
권면하고 권고하고 서로 깨우면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이제 이 사도행전 13장은 너무나 아주 중요한 그런 아주 분기점, 전환점의 그런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교회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 장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역사에서 계획하시고 시작하시고 말씀하셔서 택하셔서 지시하시고 시작하신 선교가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들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어디입니까? 4절에 보면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요. 바나바의 고향. 거기에 도착합니다. 살라미에 도착하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하게 되고요. 그 섬을 관통하면서 그 섬의 수도격인 바보에 도착을 하는데 거기에는 총독 서기오 바울도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해요. 그런데 역시 거기에 결탁해서 이 마술사 엘루마,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 이 바 예수가 붙어서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죠. 그때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사탄의 마귀의 괴계 역사들을 꾸짖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거기서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 바예수, 이 눈을 멀게 하고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표적들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그것들을 보면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제 이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 바나바가 있었고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있었죠. 그래서 이 구브로 섬의 수도격인 바보에서 이제 구브로 섬의 전도를 마치고 다시 배를 타고 이제는 이 육지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 이 밤빌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서 버가로 가게 되어지죠. 거기서 이제 더 나가는데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나요. 요한, 이 마가 요한. 이 요한은 여러분 성경 복음 중에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보는 마가복음의 저자예요. 그리고 이 앞에서 자주 거론이 되는데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 그 마가의 다락방이거든요.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또 베드로가 옥이 갇혔을 때 그들이 그 집에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시고 천사의 역사심 속에 베드로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연보하고 구제하는 일로 바나바와 그때는 사울이었죠. 예루살렘에 보내고 그 일들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바나바와 함께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이 팀이 되어서 이제 선교 전도 여행이 시작됐는데요.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이제는 그 전에는 바나바가 먼저 나오고 바울이 나중 나왔는데 이제 이 13절 그리고 이 구브로 전도 때부터는 바울의 어떤 사역, 그 역사들이 집중해서 조명이 되고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 리더십이 약간 이렇게 교체되어지는 그런 느낌인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두 종류의 리더십을 우리가 봐야 돼요. 바울은 굉장히 추진력이 강해요. 아주 정말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교회의 일들, 이 선교 역사를 잘 이루어가요. 근데 바나바는 그런 추진력은 없지만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섬기고 도우면서 이 사울을 다소에서 픽업해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에 이 교회 역사를 이루어서 팀워크를 이룬 사람이 바로 바나바거든요.
착한 사람이고 그도 믿음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 두 가지 리더십이 교회는 공존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의 리더십만 있어야 된다. 아니면 바나바의 리더십만. 여기서도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요한이 지금 떠나갔는데 바나바의 조카로 알려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아무래도 그런 어떤 좀 혈연적인, 인간적인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요. 근데 바울은요, 아주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것이. 일과 사람을 구분하는. 그런데 교회에서는 일 따로 사람 따로 아주 명확하게 구분해서 일하는 리더십이 있고, 그러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사람을 세워나가는 그런 리더십이 있어요. 이게 공존해요. 교회는. 이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뭐요? 은사를 주신다 그랬어요. 지체의 은사를 주신다 그랬어요. 다 손이면 발은 누가 하고, 다 발이면 손은 누가 하고. 그러니까요, 다 선지자겠느냐, 다 사도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각각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뭐요?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지만 사람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뭐요? 돕는 배필을 만드신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의 리더십은 아주 매우 다른 것 같은, 아주 성향이 완전히 극과 극인 이런, 이 절대 물과 기름처럼 잘 어울리지 못할 것 같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두 사람의 리더십을 조화롭게 하시고 하나의 팀을 이루게 해주셔서 뭐요? 선교의 지경을 넓혀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박열매 사모하고 사랑해서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결혼하고 지금 20년 살았습니까? 20년 살았는데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틀린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어떻게 20년 살았지? 틀린 게 많아요. 에? 밥을 먹을 때도 언제 한 번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뭐 먹을래요? 이제 뭐 밖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밥을 뭐 먹을래요? 그러니까 나는 여태 한 번도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어본 적이 없대. 그럼 항상 저한테 물어보니까요. 그쵸? 목사님 뭐 드실래요? 뭐 먹읍시다. 그러면 저는 내가 저 먹고 싶은 거 하면은 같이 보통 먹으니까 당신도 좋아서 먹는 줄 알았는데 그 같이 먹어놓고서 뭘 한 번도 안 먹었냐 그러니까 당신이 먹는다는 걸 먹어줬을 뿐이지 내가 좋아하는 건 한 번도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한 번씩 물어봅니다. 당신 뭐 드시겠습니까? 뭐 먹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번씩은 양보해요. 10번에 한 번 정도씩. 그런데 너무 안 맞아요. 너무 달라요. 그런데요, 희한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성도도 섬기게 하고요. 제가 못하는 걸 하고요. 맞잖아요. 제가 조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내조해주고. 참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바울의 리더십과 이 바나바의 리더십이 교회 안에 다 필요하다. 저 사람은 나하고 안 맞으니까 저 사람은 교회 없어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보세요. 1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5장으로 조금 뒤로 가보시겠습니다. 36절을 보세요. 15장 36절. 이제 우리가 13장에서 지금 훌쩍 너무 뛰어가지고 15장 36절에 왔는데 요 사이에 무슨 일이냐면 이 1차 전도여행이 마무리되고 그리고 이 바울의 이 복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선교 보고차,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거 재확인시켜주는 그런 회의가 있었어요. 최초의 총회예요. 그 회의를 마무리하고 이제 36절에
다시 바울이 바나바더러 뭐라고요? 안디옥으로 돌아와서는 그 회의도 다 마치고 돌아와서는 뭐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의 어떠한가 방문하자. 그러니까 2차 선교 여행은 이제 다시 방문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받은 이 복음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37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래요. 왜? 조카기도 하고요. 그렇죠? 데리고 가자 그래요. 그런데 38절에 바울은 뒤끝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밤빌리아에서 거기 버가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그렇죠? 떠나가지고 예루살렘에 갔잖아요. 이런 사람을 데려가지 않는 것이 옳다. 가봤자 또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이건 맞지 않으니까 아예 데리고 가지 않는 게 맞다. 여기서 대고 여러분 39절을 보세요. 서로 심히 다투어. 여러분 성경에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었다는 것을 기록해 놨어요. 여기에 얼마나 다퉜으면 아주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서요. 이제는 당신하고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다소에서 데려다가 참 안디옥 교회 얼마나 그렇게 둘도 없는 그런 동역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긴 그렇게 싸워서 갈라서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요. 그러니까 다시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첫 번째 선교했던 그 자기 고향 구브로로 다시 가고요. 바울은 이제 여기서 드디어 이 바울의 동역자 실라가 등장하네요. 바늘과 실과 같은 바울과 실라가 등장하네요. 실라를 택하여서 형제들의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이제 수리기와 길라기야. 이거는 뭐예요? 구브로 쪽은 수리아 안디옥에서 남쪽이에요. 그런데 이 수리기와 길리기아 쪽은 터키 내륙, 지금의 터키의 내륙 지방으로, 이 길리기아는 어디예요? 바울의 고향 다소입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 지역으로 선교하러 떠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리더십이, 그런데 여러분 이게 보세요. 그렇게 피차 다투고 헤어지고 갈라서서 선교가 완전히 반쪽이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선교의 지경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더 넓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서로의 약점들, 서로 불편함들을 서로 보완해주고 서로의 장점들을 살려주고, 그래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이 구역의 이 바나바와 바울과 같은 리더십의 이런 부분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갈렙과 여호수아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나이가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모세의 지도 아래서 리더십을 잘 훈련받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누구를? 여호수아를 택하시고 기름 부어서 거기에 리더십을 부여하세요. 그런데 이 갈렙은요, 참 놀라운 사람인데도 가만히 숨어서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잘 세워줍니다. 잘 섬겨줍니다. 정말 멋진 2인자가 되어주는 거죠. 그리고는 85세가 됐을 때 마지막에 딱 가서 여호수아에게 가서 딱 한마디 합니다. 그날에 민수기 14장에 12 정탐꾼 할 때 당신도 모세 앞에서 한 얘기 들으셨죠? 난 지금 85세입니다. 그런데 난 강건합니다. 난 아직도 출입에 자유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날에 약속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고 믿음의 결단을 해서 그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는 그런 놀라운 리더십을 발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바울 리더십도 필요하고요, 바나바의 리더십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필요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바울이 마가 요한을 완전히 버렸을까요? 그 이후로 정말 얼굴도 안 보고 완전히 그냥 끝냈을까요? 여러분,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거기 아리스타고와
마가가 나와 함께 옥에 갇혀 있다 그래요.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거든요. 나와 함께 지금 옥에 갇혀서 그 고난을 함께하고 있고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은 디모데후서는 이제 마지막 서신이거든요. 로마 감옥에 2차 투옥돼서 이제 죽을 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내가 이제 전제와 같이 부어질 죽을 날이 가까이 왔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4장 11절에 뭐라 그래요? 마가를 빨리 나한테 오도록 해라. 마가를 보고 싶다. 지금 누가가 나와 함께 있는데 내 마가 만나고 싶고 내 마지막에 생각난 사람이 누구예요? 마가예요. 그럼 보고 나서 그때 왜 그때 나를 떠나갔어? 왜 그때 동역하지 않았어? 그거 물어보려고 보고 싶다 그랬을까요? 바울은요, 마지막에 마가와 함께 아름다운 동역으로 그의 생애를 마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가가 그런 바울, 그리고 베드로를 쫓아다니면서 바나바를 쫓아다니면서 아직은 미성숙했지만 아직은 부족하고 준비되지 않은 전도자 사역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켜 주셔서 나중에 뭐요?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교회는 이런 다양한 리더십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은 아직 미약하고 지금은 연약해요. 지금 완전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포기하고 끊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꾸 기회를 주고 같이 참여시키고 훈련시켜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담임 목사님을 예수님과 같은 담임 목사님을 바울과 같은 담임 목사님을 그냥 뚝 떨어뜨려 주지 않으세요. 네. 저 여러분 10년 여러분과 같이 있어요. 9년째 내내 10년 가는데 여러분과 제가 같이 하나님 앞에서 훈련 받으면서 그래도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 처음 올 때보다 많이 발전했죠? 아멘. 처음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목회가 뭔지 설교가 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내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서 이게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이것을 꼭 같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14절에 가면은 이제 그들은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죠. 마가는 떠나가고 버가에서 더 나아가서 여기서 더 나아가다 그냥 한 줄이죠. 두 단어밖에 안 되죠. 더 깊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비시디아 이 지역을 더 깊이. 그런데 여기에 아주 높은 산맥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주 높은 산맥. 그때 역시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아주 높은 산맥이 있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저기를 가야 됩니까? 응. 저기를 통과해야 됩니까? 맞아. 그러니까 마가가 거기서 아유 난 저기는 못 갑니다. 난 저기는 못 갑니다. 그래서 뒤돌아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거기 더 깊이 들어가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이 안디옥이라는 게 많이 나오죠. 수리아 안디옥 교회. 여기도 비시디 안디옥. 또 많은 다양한 안디옥이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로마 황제 안티오코스. 이런 황제들이 이제 자기 이름을 따서 도시를 지은 거예요. 작은 로마와 같이 이렇게 아주 도시화를 만들어 놓은 그 지명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이제 들어가 보니 안식일이 됐고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앉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그때는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 그러니까 모세 오경들 그리고 선지자의 글들을 읽고 낭독하면서 들으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거기 회당장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사람을 보내서 이 두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바울과 바나바요. 만일 백성의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해라. 그랬더니 이제 16절에서부터 그 유명한 이 바울의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사도행전에만 나오는 아주 독특한 그런 형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교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는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오순절 설교를 해요. 설교를 했는데 뭐야? 5,000명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그날에 하루에 세례를 그렇게 받아요. 그리고 이제 이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는 뭐예요? 바울의 설교가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지금 우리의 설교와 이 베드로의 설교 그리고 바울의 설교를 연구하면서 그리고 이 바울과 베드로는 특별히 뭐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맞습니까? 그런 이방인들에게 혹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유대인들이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지자들로 약속하신 다윗의 씨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그들에게 어떻게 접근하고 그들에게 무슨 설교를 해야 되고 무엇이 복음이 되어야 될지를 기록해 놓은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요 설교의 내용들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바울이 일어나요. 이제 바울이 거기서 일어나서 바나바도 있었지만 이제 바울이 정말 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지만 나는 이방인들 임금들의 빚진 자다. 그렇죠? 빚진 자의 마음으로 설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손짓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여기 두 종류가 나오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거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 사람은 헬라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여기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들. 쉽게 생각하면 모태 신앙을 가진 모태로부터, 그렇죠? 그런 분들과 이제 막 교회에 전도되어서 오신 분들.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얘기하는 거예요.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 그렇죠? 400년이 넘도록 큰 권능으로 10가지 재앙을 주시면서 거기서 인도해 내셨고 구원해 내셨고, 그때 지도자가 모세였고,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광야 40년을 더 설명해 주고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7 족속을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누구? 여호수아, 갈렙. 맞죠? 그 기간이 450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가 계속 나왔어요. 삼손도 나오고 기드온도 나오고, 그리고 사무엘까지 계속해서 사사를 보내주시고, 그 후에는 이스라엘이 왕을 구해요. 우리도 이 블레셋 이방 나라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구하니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울을 세우셔서 초대 왕을 만들어 주시고요. 40년간. 그리고는 하나님이 패하세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 패하세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있을 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기까지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역사, 아브라함에서부터 역사, 그래가지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모세를 통해 구원해 주시고 광야 40년을 지내고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이 가나안 7 족속을 멸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셨고, 그리고 사사 사무엘 때까지 사사들을 보내주시고 왕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 동안 왕으로 주셨다가 패하시고 이제는 다윗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유대인들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알거든요. 구약의 역사를 잘 알아요. 이런 설교자는요, 구약을 이렇게 한 줄로 꿰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구약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쫙 이런 통찰력이 있으시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역사의 핵심이 23절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에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로. 예수를 지금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가 구세주이심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쫙 배경으로 깔면서 거기에 짜잔 하고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다윗의 씨로 오고 있다. 이거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24절에 그가 오시기 전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베풀죠. 그런데 요한이 달려갈 길을 다 마치면 나는 그가 아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 선지자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고 나는 그 신의 신발끈 들기도 나는 감당하지 못하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처럼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이 이슬처럼 사라지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손들, 역시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유대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구원의 말씀을 너에게, 구원의 말씀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구원의 말씀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해 예수를 정죄해서 선지자의 말 응답함으로, 이사야 선지자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십자가의 노래를 우리가 부를 수 있지요. 그리고 28절에 죽일 자가 하나도 없는데 빌라도한테 가서 죽여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29절에 그건 다 성경을 응하게 하여 나무에 달아 죽이고 무덤에 장사하고, 그런데 30절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며칠 만에요? 사흘 만에 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 여러 날 보이셨어요. 부활의 몸 며칠? 40여일을 함께 보이시면서, 사도행전 1장에 40여일을 함께 보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뭐예요? 너희는 먼 날이 못 돼요.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그 성령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의 불을 받게 되고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 모여가지고 120명이 마가다 앞에 모여 기도했는데 거기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날에 불같이 바람같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말하는 그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1절 하반절에 가면 그의 증인이다. 우리가 그의 증인이고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이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는데, 33절 이하에 보면 그를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게 하신 그 역사들이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 은사들을 계속해서 35편에도 시편에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은 썩어서 죽어 없어졌지만,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어 없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흘 만에 부활하사 영원히 썩지 않는 영생의 놀라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이제 39절에 38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을 힘입어 뭐예요? 죄사함의 역사를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 영생을 믿는 자들마다 뭐예요? 죄사함의 은혜와 역사를 더해 주신다. 믿는 자들마다 죄사함의 역사를 더해 주신다. 이것이 41절까지 사도 바울의 비시디아 안디옥 설교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전도 설교에서 두 가지를 보는데 뭐예요? 바울은 이 듣는 사람이 누군지, 대상이 누구인지 이거를 잘 파악을 했어요. 회당이죠. 유대인 중심이죠.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고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이 없고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의 씨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의 설교에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나는 십자가와
예수 외에는 난 더 이상 알기를 원하지 않고 나에게 전하기를, 너희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 설교에 예수가 있는가? 복음이 있는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할 때 다른 걸 다 빼고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예수는 안 전하고 딴 것만 그냥 막 이거는 완전히 주객이 전도네. 마지막으로요. 위암 걸린 목사의 슬기로운 전도 생활 소개하고 마칠게요. 위암 걸린 목사의 슬기로운 전도 생활. 어느 목사가 위암에 걸렸어요. 말기예요. 다 죽게 됐어요. 그런데 그 병실 앞에 면회사절 이렇게 붙여놨어요. 면회사절. 안 만나고 싶다는 거죠. 근데 그 밑에다가 다만 불신 친구나 친지는 허락함 이렇게 나왔어요. 불신 친구나 친지는 허락해. 다른 사람은 면회사절이에요. 마침 불신 친구가, 믿지 않는 친구가 면회가 허락이 됐어요. 자격이 되죠. 믿지 않으니까. 자격이 돼서 위암 걸려 말기 걸려 이제 죽을 앞을 두고 있는 목사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불신 친구가 와가지고 목사를 바라보며 측은하게 이렇게 말해요. 좀 어떤가? 나 죽을 병에 걸렸어. 그러나 누구나 한 번은 죽을 병에 걸리는데 내가 조금 일찍 걸린 셈이지. 친구가 의아해서 묻습니다. 그런데 너는 목사고 기독 신자가 면회를 할 수 없고 어떻게 불신자 나같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면회를 하겠다고 그러고 면회가 허락이 되었는가? 위암 걸린 목사가 이 믿지 않는 친구의 손을 꼭 붙들고 눈물을 흘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죽었어도 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어. 근데 아직 하나님 모르고 예수 믿지 않는 자네 같은 친구는 내가 천국에서 만날 수가 없다네. 믿지 않는 친구가 위암 걸려 말기에 있는 목사 친구에게 물었어요. 정말 자네는 천국이, 지옥이 있다고 믿는가? 진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죠. 위암 걸린 말기 이 목사 친구가 확신에 찬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있다고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있다고 믿고 있네. 그러면서 마지막 전도를 해요. 친구, 나하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예수 믿지 않겠나? 믿지 않던 친구가 잠시 생각이 잠기더니 대답해요. 그럼 나도 자네가 믿는 예수를 믿겠네.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냥 위암 걸린 목사가 이 친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영접 기도를 함께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면 자네는 반드시 교회에 나가게 등록하고 목사님 말씀 들고 성경을 공부하고 천국에서 다시 만난 날들을 기다리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줬으면 좋겠네. 그래, 이제 됐어. 빨리 나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친구 보고 그냥 됐어. 이제 빨리 나가. 그랬더니 이 친구가 목사를 보면서 목사 친구를 봐보면 아니 왜 그렇게 서둘러? 이 친구 목사님이 또 얘기해요. 이제 자네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니까 자네하고는 천국에서 만나서 얘기하기로 하고 나 다른 사람 만나야 되니까 자네 가라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죽는 것도 믿으십니까? 그런데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는 어제 정기검진이 있어서 병원 가서 하루 종일 검사하고 그래서 저녁에 내려왔는데 저녁에 밤에 이제 좀 쉬려고 피곤하고 하니까 전화가 안 통했어요. 그분도 암이신데 나도 암이고 그분은 예수 안 믿고 난 예수 믿는데 내가 잘 아는 분인데 예수 안 믿는 분인데 어제 그 밤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어디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내가 좀 알았더라면 어제 병원에 가서 내가 하루 종일 있었는데 검사 받느냐고. 알았더라면 가서 그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그분한테 어떻게 복음을 해? 근데 이분이 참 마음이 탁 다치셔가지고 틈을 안 주시더라고. 제가 참 많이 후회했습니다. 야, 나도 목사인가? 나만 천국 간다고. 나만 죽어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고 천국 백성 믿고 감사하면서 나만.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정말 예수 전하고 싶은데 예수 복음 전하고 싶은데 사람 그렇게 마음이 다치고 틈을 안 주니 어떻게 조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그러다가 말았어요, 제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다음 없어요. 다음에 전해야지. 다음에 믿겠지.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 오늘 사도 바울의 전도는 여러분 새벽마다 지금 로마서를 보고 있잖아요. 로마서. 날 복음에 비친 자다. 예. 그 심령으로 바울이 그러니까 로마서는 그냥 편지가 아니에요. 이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 로마서를 같이 이렇게 조명하면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바나바 리더십도 바울 리더십도 여호수아 리더십도 갈렙 리더십도 또 교회는 마가 요한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온전하지 않은 준비되지 않은 많은 성도들도 있다라니 그것이 하나가 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교회는 정말 이 예수 생명,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 이것이 강단에서 쏟아지고 선포되고 그 구원의 역사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 전도의 다음번은 없습니다. 다음번 기회는 없습니다. 내가 더 잘 준비해서 내가 더 잘 되어져서 전도해야지. 아니요. 지금 충분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믿는 예수를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천국의 영생의 그 구원의 기쁨을 바로 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충분합니다. 예수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돼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아요. 그분 진짜 천국 가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제가 전하지 못했어요. 기회들이 있었는데. 다음번에 해야지. 그렇게 돌아가셔. 60도 안 되셨어요. 한 달 새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감당하십시다. 그래서 교회가 살고 내가 살고 우리 가족이 살고 우리가 함께 사는 그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권사님, 그렇죠? 우리 오늘 말씀을 받고 우리가 아직 전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 가족들, 친지들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환우들 위해서 한번 우리 2, 3분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그렇게 할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바울 같은 리더십도 세워주시고 바나바와 같은 리더십도 세워주시고 여호수아 같은 리더십, 갈렙과 같은 리더십을 세우셔서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아직도 주님 미약하고 연약한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갓난 아기와 같고 젖먹이와 같은 연약한 주의 성도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함께 세우고 훈련해서 아버지 하는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영적 못자리가 되었고 영적 아버지 하우스가 되어서 아버지 그런 귀한 주의 백성들을 세우고 훈련하는 영적 훈련의 장소가 우리 대구시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교회 안에 좋은 은사들, 많은 은사들을 부어주시고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이 몸된 교회가 협력해서 서로 돕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대구시는 교회가 오직 예수 복음만을 전하는 아버지 예수 복음만 생명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워주시는 종들, 우리 부목사님들, 전사님들 주의 정을 붙들어 주셔서 오직 예수로, 오직 복음으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설교의 주제가 예수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전도의 주제가 예수가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음에 전해야지, 다음에 기회가 있겠지, 내가 더 훈련되어지고 내가 더 아버지 성숙해지면 내가 전해야지, 아버지 다음이 없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때가 바로 이때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생명의 때요, 구원의 때인 것을 기억하게 주여 도와주시고 코로나19로 교회가 막히고 예배가 중단되고 기도가 중단되는 이 상황 속에 지금 이때가 아버지 예수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대구시는 교회가 되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오직 예수 생명,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확신, 예수 구원의 확신, 천국의 확신, 영생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 주여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전하며 아버지 많은 영혼들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일컫는 이 내 백성들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무릎 꿇어 겸비하여 아버지 기도하고 주의 얼굴 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아버지 죄를 사하시며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을 닫고 혹 내가 메뚜기를 보내며 아버지 이 땅에 전염병을 유행하게 할 그때에 하나님 이 재난과 이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그 모든 아버지 섭리가 있음을 깨닫게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이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회개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여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시며 주님 다시 오실 도적같이 오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거룩한 아버지 신부의 영성으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 주의 성도들 되게 역사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 이 때를 아버지 하나님 이때가 너희 잠잠하면 유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모르드게스에게 말합니다. 네가 이때 잠잠히 있으면 하나님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노임과 구원의 역사를 줄 것이지만 너와 내 집은 망하리라. 내 가문은 망할 것이다. 너는 망할 것이다. 네가 잠잠하면, 그러나 네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네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주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위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고 예수 믿는 아버지 이 믿음의 권세를 얻던 이 모든 것이 주여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주여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동성애 아버지의 포괄적 차별 금지와 반대를 위해 기도하고 금식하며 아버지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이 나라의 민족 주의 백성들 거룩한 교회들이 되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주의 성도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여기 말씀 받고 예수 생명, 예수 구원, 예수 권세, 예수 죄사함을 이제 지금 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사는 기쁨으로 나아가는 이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